오늘 말씀은 선교지에서 제게 도전이 됐던 말씀,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그 왕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환기시킬 겸해서 솔로몬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솔로몬 잘 알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또 솔로몬이 누구인가 그러면 너무 위대한 일, 너무 다양한 부분이 많아서 딱히 정의하기가 어려울 그런 사람인 것도 같아요. 큰 사람이죠. 큰 사람. 대인이죠. 거인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인가, 오늘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니까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딱 두 가지 정의가, 여러 이야기 있지만 두 가지 정의가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솔로몬은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다윗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근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에게 또 위대한 아들이 또 나온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 솔로몬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흠모했던 다윗, 믿음의 왕, 굳건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솔로몬이다. 또 두 번째 정의를 한다면, 솔로몬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솔로몬도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그의 치적이나 그의 인생이나 또 지혜로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를 둔 그 자신도 위대한 왕인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뒤로 열왕기상 3장 이후에 그의 이야기가 줄줄이 쭉 이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도 나오지만 아무튼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9절 또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요. 솔로몬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는 그냥 솔로몬 왕자 중에, 다윗 왕이 부인도 여럿이고 왕자도 여럿이잖아요. 근데 그 왕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으로서의 이야기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위대했던 왕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하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꿈속에서 만난 이야기인데,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냐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는지 성경의 문맥이 정확하진 않아요.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지, 아니면 1000일을 통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20-30마리를 뭐 몇백 마리를 드렸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1000마리의 소를, 황소를 주님께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까? 그때는 어느 때냐면 다윗 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의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의 위대함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송한 아버지 다윗이 죽었어요. 아들로서 슬프기도 했겠지만 덜컥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과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예요.
이때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어린아이 그런 나이가 아닐 텐데 이제 심적인 말, 정서적인, 심리적인 또는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걸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철없는 철부지, 그러니까 초보왕인 셈인 거죠. 초보하면 이제 저희가 왕이 아니니까 초보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초보 운전 있잖아요. 초보 운전. 다 운전 많이 하셨겠죠. 이제 이게 어느덧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다 초보 운전이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초보 운전이 있죠. 몇십 년 전에.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2번의 초보 운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이제 차를 사서 운전면허를 땄지만 이제 처음 사서 운전을 할 때는 이게 티는 안 내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처음 나갈 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초보 운전. 누구에게나 초보 운전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운전을 잘 하고 이제 익숙해졌는데 스리랑카에 제가 26년 처음에 돼서 이제 스리랑카에 처음에 갔을 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차를 어렵게 구입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운전석이 한국과는 이렇게 반대입니다. 반대고 그때는 이제 그 오토도 아니고 매뉴얼로 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게 이쪽이네요. 이렇게 방향이 이제 반대니까 차를 딱 샀는데 제가 저를 도와준 어떤 분이 계세요.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어떤 집사님이 도와주셨는데 한인 분이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증을 써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차를 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계를 하고 옆에 이렇게 타고 성사님 한번 이렇게 목사님 한번 운전해 보세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제가 사고를 냈어요. 이 방향이 다르니까 운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초보가 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딱 차를 딱 갖다 놨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보 운전. 이게 애물단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연습하고 막 그랬던 초보 운전을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누구에게나 다 초보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둘도 없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처음은 있었어요. 초보 왕. 운전했을 분 제가 예를 들잖아요. 초보 운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전전긍긍에는 뭐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는데 특별히 초보 운전 때 한번 사고 내면 그게 오랫동안 가죠.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덜컥 왕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지만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자 중에 왕이 되다 그걸 세자라고 해요. 세자. 다음 왕이 될 왕자. 세자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근사한 집안이 좋은 재력이 있는 그런 왕비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세자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시대 이전에 왕자의 난이라고 서로 왕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여러 그 분쟁의 역사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 중에서 저 밑에 있는. 근데 덜컥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1000번째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신심이 믿음이 깊어서 1000번째를 드렸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그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이 솔로몬만 봤을 거예요. 왕이 되니까. 혹자들은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시를 헤아려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각으로 솔로몬을 봤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왕비의 격에 안 맞는 그런 집안이에요. 지지 기반이 낮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만 보고 있겠죠. 잘하나 못하나. 그 심각한 내면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1,000마리 황소를 주님께 드렸다 해요. 1,000번제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거거든요. 1,000번제 이렇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저희들의 가륵한 신앙의 몸짓이죠. 하루에 한 마리씩 했으면 1,000일이 됐을 거예요. 한 번 했으면 1,000마리에,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릴.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하루에 드린 건지 언제 드린 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1,000번제. 오늘의 말씀은 1,000번제를 드린 말씀이 아니라 1,000번제를 주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보왕, 철부지왕,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도 어린아이 같은 기가 막힌 왕이 됐는데,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답답한 심정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갔던.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 그 6절 전에 그 밤에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꿈이잖아요. 꿈은 누가 듣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니까 꿈을 꾸고 나서 솔로몬이 이 꿈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틀고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해서, 이게 3,000년 전에, 적어도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3,000년의 시공간을 뚫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만큼 강렬한 꿈. 왜 강렬했을까? 꿈인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목대하는,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높은 산에서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쳤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산 위에서 만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죠. 환상 중에, 또는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여기 꿈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의 때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왕이, 위대한 왕이 죽고 나서 초보 왕이 되어서 전전긍긍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그때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심령의 힘으로, 영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때, 이런 거를 은혜의 시간이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해요. 헬라어 말씀, 신약 성경의 언어에서는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는 말로 해요.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이죠. 시간인데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솔로몬한테는 꿈이에요. 꿈. 각양각색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묵상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대개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느 때는 극심한 병이 들어서 아플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정상적일 때가 아닌, 그렇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고 영적인 것이 아주 예민할 때, 그럴 때를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불러요. 매일매일이 그러면 좋은데 어디 그런가요? 근데 솔로몬한테는 그런 날이었나 봐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1,000번제를 드릴 그 밤에, 그날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요? 은혜의 때. 성경적인 그 용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아무튼 그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 때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유명하죠. 솔로몬아, 감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마치 디즈니 그 만화에 나오는 알라딘의 그 마법의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황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만 돼 있으면
그겠지만 이제 무엇을 원하지 내가 다 이루어질 텐데 솔로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에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이때의 소망, 솔로몬의 소망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였어요. 다윗처럼. 그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소 1,000마리를 들었겠죠. 물론 왕이니까 그런 재력이 있어서 했겠지만 생각했겠지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커다란 대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그 선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명확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쩌면 생각할 수가 있대. 훌륭한 왕이 돼야 할 수 있는 그 금권을 저에게 해 주세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다윗, 아버지 다윗처럼 그런 용기 있는 심장과 용기 있는 마음과 군사력을 주세요. 용맹한 전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근데 오늘 말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죽고 제가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듣는 심장을 저에게 주세요.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으로 했고 개역 성경 옛날에 개역 성경은 이걸 지혜를 주세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의 원어로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 레브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의 그 심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로 읽혀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원어가 지혜는 호크마라는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브라는 물리적인 심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심장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심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심장 퍽퍽 뛰는 이 심장을 이해할까봐 그 의미를 더 살려서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인가 이게 선교지에서 이 말씀이 있다가 그 원어를 읽게 됐는데 원어 그대로 설교의 제목처럼 듣는 심장 이런 말로 좀 바꿔봤더니 제게 다가오는 그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심장. 이게 심장인데 앞에가 중요하죠. 듣다, 듣는. 이 듣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샬롬이에요. 죄송합니다. 샬롬이 아니라 뭐죠? 민수 레위기에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쉐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으라 쉐마라는 말인데 이 듣는 심장은 듣는다는 거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소위 유명한 16절부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이야기해요. 이 문맥상 이거는 지혜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직접 이야기하고는 심장이에요. 듣는 심장. 왜 그랬을까? 선교지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 심장일까? 왜 듣는 심장일까? 잘 듣게 해주세요. 명석한 지혜를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솔로몬은 듣는 심장을 이야기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이 생각을 하다가 제게 보여진 제가 깨달은 이 솔로몬 말씀의 그 저변의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배경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초보왕 솔로몬,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죽음 이후에 덜컥 왕이 돼버린 철부지 왕, 걱정과 불안이 엄습한 그 왕,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저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밤에, 그날에 하나님의 찾아오셨을 때의 솔로몬의 대답, 하나님, 제가 듣는 심장을 갖게 해주세요. 제게 듣는 심장을 주세요.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에 이 혼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듣는 심장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까? 그때 퍼뜩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 다른 그림이었어요. 하나는 개인의 솔로몬에서 또 다른 왕이라는 직책을 가진 솔로몬으로 가고 있는 이 변화의 시간. 어떤 의미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두 가지 커다란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솔로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고 솔로몬 자신을 위한 인생을 아마 그 전에는 살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솔로몬 자신을 위하는 삶이 굉장히 왕자니까 뭐 화려하고 근사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되게 기구할 거예요. 풍전등화처럼 이 왕권 다음 왕이 되는 그 치열한 왕자들의 그 다툼이 있는, 결국 그 솔로몬 이전에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또 암몬이라는 그 왕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하는,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몇 년에,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란을 일으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왕자라는 직책이 고대의 왕국에서는 그래 왔어요. 정치적인 부분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암투의 역사. 그 가운데 개인의 솔로몬은 자기의 영달,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할 때는 구원이라는 표현까지 이룰 수 있겠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말씀을 읽다가 또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어느덧 개인의 나의 영달과 생존과 번영과 행복을 살아가는 그런 추구했던 그 솔로몬이 저희처럼,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다른 성숙한 단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수많은 백성의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저에게 근권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군사력을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한 이야기는 흐드러지게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훌륭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듣는 심장을 주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의 성숙한 믿음의 경지가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도는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확대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죠. 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소위 기독교의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행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그 이후의 단계, 소위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한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을 위한 듣는 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장, 다른 이의 고통받는 나약한,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시되고 차별된 그 연약한 여인의 음성을 듣는 그 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진수, 복음의 진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에요. 어쩌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다른 모습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모습은 이익 추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종교를 떠나서. 아니,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죠. 커다란 에너지죠.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 추구.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까지 나아가는. 교회 절기로 저희가 지금 사순절 2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사순절의 그 길, 그게 개인의 영달의 길이겠어요. 나의 인생의 행복뿐만 아니라 백성의 무인류의 행복을 위한 그 골고다의 길, 그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철학과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듣는 심장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부지 왕이, 초보 왕이 자기는 인생을 전전긍긍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왕자들의 그 암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던 이 솔로몬이 덜컥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성큼 그 다음 단계를 구해요. 하나님, 제게 듣는 심장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목도하는 것처럼 세상이 혼란해요. 특히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스리랑카 땅도 혼란하고 어디 스리랑카와 한국만 이렇게 해서 세계도 혼란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좀 혼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뭔가 한국이 좀 뭔가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안녕,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또는 조금 더 확대돼서 나의 식구들, 자녀들 또는 조금 확대돼서 나의 교우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필요하죠. 믿음 안에서.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보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도 듣는 심장을 갖게 해주세요. 나 하나의 인생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주님, 듣는 심장 가지고 나의 인생 복될 뿐만 아니라 내 남은 여생 동안에 나 이외의 사람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 이르는 수많은, 내가 만나는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행복, 그들의 구원, 그들의 복음까지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니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을 솔로몬처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연애 마치고 다시 스리랑카에 돌아가서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여정을 마치고 내년 초반에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는 심장, 펄펄펄 살아계시는 듣는 심장을 가지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비기독교인들의 행복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마무리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시니 묻습니다. 이왕에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부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왕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뒷는 심장이 우리에게 펄펄펄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까지 성큼 일하는 그런 사람 되는,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형제와 자매와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에서 구했던 것처럼 주여, 솔로몬처럼 듣는 심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듣는 심장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 한 명의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위해서 미소 짓고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 비전강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손 붙들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결단하고 주님께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